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으로 개혁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05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됐지요. 95개의 조항을 루터가 특별히 반박문으로 쓴 배경에는 면죄부 사건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죄부이지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헌금이라는 돈을 내므로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그리고 설사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어찌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제 용서가 인간의 행위, 그것도 돈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인간애가 작용되는 듯합니다. 특별히 면죄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의 증거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연옥에는 특별한 사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3일은 있게 되는데 너무나도 그곳에서의 고통이 크답니다. 면죄부를 사면 그 고통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라는 신앙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이때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효심이 많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사면 우리 부모님 고통받지 않으니 그 고통 덜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누구에게나 자식이라면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면죄부는 어찌 보면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사용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폐역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의 마음이 이끌려서 연루된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사건의 이유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풍토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학자 박영규 교수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3대 사상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신앙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만인 제사장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사람을 거치지 않고 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토가 되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주창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혁에 대하여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개혁은 원하지 않고 무너지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만 원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회복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원상이 파괴된 사람이라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에 우리는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 있었던 모습으로의 회복이고, 이것은 결국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종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원하는 회복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옛적 생각을 하면서 그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선하고 바르고 안정된 삶을 요청하고 노력할 뿐이겠지요. 내가 생각했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곧 회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꼭 좋은 상태로의 회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가능하게 들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로 전진하던 때에 광야에 막상 가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불평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구속받았지만 그때가 좋았으니 돌아가게 해달라는 모세를 향한 강청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회복이 아니죠. 물론 고기를 먹었던 것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억압과 강제 그리고 구속된 상황에서의 삶, 그것이 어찌 정확하게 좋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을 개혁한 그 자리에 온전한 회복과 발전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개혁의 사전적 정의를 정리하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뜯어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이전 것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망상에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오늘날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개혁이 더 필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보수적 성향이 심합니다. 보수의 신앙은 과연 개혁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보수적 교회입니까? 개혁적 교회입니까? 보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신학을 개혁주의 발전된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주의 신앙, 보수 신앙 밑에는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은 변해야 그 명분이 더 발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신앙은 과연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기를 원할 뿐인 이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보수신앙과 잘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교회에서는 보수신앙과 개혁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편이 절대적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양갈래 길 같지만 서로 균형 감각을 가지며 발전해 가는 것이겠지요. 종교개혁이 50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개혁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켜야 할 전통이 있고 고쳐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가운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수가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떤 대상이 될지라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5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그것 바로 개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미래의 공유되는 생각이 보수와 개혁의 균형이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사상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전통이 세워져 가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의 전통을 세워가며 말씀으로 걸어가는 교회를 꿈꾸며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적 전통 위에 약간의 보완되어야 될 시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말씀이 너무 편협하게 해석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고 풍부한 세계로 인도하는데 어느 한 일정된 부분에 편입된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정말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의 표현과 인간의 지식으로 모두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복음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해석 가능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도 너무 한 가지 면으로 치우치다 보면 복음의 그 좋은 유익을 모두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교회와 성경을 대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단편성입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성경 단면, 단어, 문구만 뽑아서 해석하는 것 바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한 줄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맥락으로는 그 해석이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를 발췌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표준으로 삼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암송해야 할 정도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3주 전에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네 가지 부분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은 주일 예배 시간의 제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이어서 보면 이는 성경에 이렇게 유익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의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은 성경은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갖추게 한다. 온전하게 우리를 준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보다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웃음이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교 시간에 좀처럼 예하 그리고 무슨 퀴즈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사항과 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퀴즈 하나 내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없는 할머니 그리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편이 없는 할머니와 설교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입니다. 네, 이 분위기가 싫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영감이 이 영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전달된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지는 그 일을 완전히 주장하셨다. 이것을 두고 영감되었다라고 성경 단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 깊이 하나하나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류 없이 전달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영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은 놀랍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까요? 우리의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넓게 깊이 그리고 그것을 넓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측량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이 한량없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런 것들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높이, 깊이, 넓이를 담아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런 것들이 지상에 그 어떤 곳으로서 담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상, 그리고 만약에 이 지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아놓아 압축시켜 놓은 그 어떤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안에 그대로 다 응축되어서 표현되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지금은 위력이라고 쓰여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임팩트 있게 느끼기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함으로 예수 안에 있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임재와 능력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과 행동과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여 온 땅에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전달되고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땅에 펼쳐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역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일어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두 풀어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축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뵐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고 펼쳐졌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성경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제시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의 덩어리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며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본이요, 표준이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비밀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통로, 저는 성경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중에 스웨덴 국적의 마크 함마르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기억으로는 2대 3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가 아프리카 하늘을 날아가며 세계 곳곳으로 유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때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방이 유품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가방을 열었더니 유엔 사무총장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갖가지 문서들이 발견될 만도 한데 그것은 온데간데 전혀 발견되지 않고 아주 작은 책 3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매일 썼던 일기장, 그 일기장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의 기록이 담겨져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 될 때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늘 성경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의 고백 가운데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아주 귀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그의 명언과 같은 이야기를 몇 가지 찾아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문구 하나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웃는 가운데 혼자 울면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우는 가운데 혼자 웃으면서 떠나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웃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분의 삶과 지혜 속에 성경이 녹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4가지 부분에 대하여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안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라 보니까 책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에 방점을 두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제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책망을 유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누군가를 분명히 지적하는 설교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저 또한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위로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역설적으로 성경의 이 책망함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흐느적거리면서 마음만 쓰다마 준다라면 그 자리에서 눈물과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전된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망이라는 것은 좀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고 따끔한 질책으로 들릴 수 있을지라도 그 말에 전하는 방식이 유하면서도 따뜻하다면 그 책망은 도리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책망이 두려워서 그저 위로만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음성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위로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위로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마구 두 사람을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이거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드러내는 것, 빛의 책망으로, 성경이 말하는 빛의 책망으로 빛이 어두운 곳으로 비춰질 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망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고 어둠 가운데 예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함께 하셨음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결실이 있게 하는 것, 성경의 책망은 어두움 드러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망받는 일을 너무 부담스럽거나 마음 불편하게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 사이다, 그 어떤 탄산음료보다도 시원함을 저는 느낍니다. 에베소서 13장 5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내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꾸짖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치유하는 광선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 나의 책망을 들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잠언 1장 13절 말씀이 생각나며 나의 책망을 듣고 순간 그들이 하는 소리에 대한 그들의 인격적 모독은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구나 생각하는 동시에 그는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고백하는 만남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리고 신뢰하며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어떤 말들이 모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꼭 그와 같지만은 않더라도 생각을, 말씀을, 특별히 성경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러니 어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책망이라 할지라도 유익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유익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준비케 함으로써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러기에 옛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준비되지 않고 자기 뜻을 여전히 고수하고 관찰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 아무리 옳다라고 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 안 해본 분 없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사람, 적절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의 변화를 원하지도 또 그렇게 수행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이르는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서 똑같이 됐는데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도 자기에게 거기에 만족함이 아닌 그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자리에까지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끝까지 것 우리가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고수하는 방식 버리지 못하는 것, 정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의 자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과 원리와 기준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루터가 대표적으로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평생 멘토였던 스타우비치 수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성경이 단순히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95개의 방방문을 내걸고 그 위에 보름스국회라는 곳에 가서 일종의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보름스국회를 마치면서 참 흥미로운 일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보름스국회를 마치고 루터가 나올 때 누군가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사람들에게,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라는 소문이 들었지만 사실은 프레드릭 헤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보호받기 위하여서 납치를 위장한 안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바로 그 브로크 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성경 번역이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키가 됩니다. 루터가 외친 것, 루터를 동조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번역했던 성경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의 손에 있어야만 했던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입가로 전달되고 볼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들려지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터가 인정한 것, 유일한 것, 성경의 능력, 성경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성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더더욱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의해서 개혁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이 표준이 된 그런 삶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필요한 개혁이라면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여 주십시오.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 변화는 성경을 통하여 가능한 개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개혁해야 할 우리의 신앙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